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반갑습니다. 사실이 아닌 여러 가지 좋은 표현으로 소개받은 행복한 선교사 김영입니다. 목사님 처음 뵐 때가 부산에 계실 때였거든요. 부산에 저희 선교부 지구 훈련에 관회가에서 내려갔다가 목사님 그때 성북선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목사님이야말로 나이가 잘 안 드시는 것 같이 보이면 늘 젊어 보이시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고 저는 한때는 힘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힘이 없어져가지고 목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에 오려고 굉장히 설레었었습니다. 한국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보고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지만 뭔가 이한교회에 오려고 그러니까는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나도 그러니까 역시 꿈이 있는 동산 뭔가 설레지 않습니까? 안 설레세요? 감성시대라고 하는데 꿈이 있는 동산 저도 가슴이 설레서 어제 잠을 잘 못 자고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알바니아 굉장히 멀거든요. 아마 알바니아 올 때 오면 동남아에 있는 국가 몇 번 갔다 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마다하지 않으시고 알바니아까지 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시고 또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많이 그 밥을 사주셨는지 하여튼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그런 목사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계속 밥 먹자, 제일 좋은 식당으로 가라, 오늘은 어디냐, 더 좋은 데로 가라 이러면서 저에게 밥을 많이 사주시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주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답지만 마음도 아름답고 고3 같지 않은 고3들 노래 왔을 때 저희들 모두 놀랐습니다. 고3 중에 하나 바쁜데 참 좋은 교회구나, 좋은 목사님이고 좋은 교회구나. 또 제가 와보니까 목사님이 계속 그 비전 트립 다녀오시고 설교를 그동안 몇 주 동안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선교사한테 설교하라고 이렇게 4번씩 설교하라고 하시는 목사님 또 그렇게 기대하시는 성도님들 참 남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고요. 현재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역시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고 경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 여러분 또 이렇게 행복한 선교사와 마주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니까 또 얼마나 행복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행복한 분들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본문 읽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왜 또 어떻게 행복한 선교사가 되었는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올해 실제로 제가 93년 9월에 한국을 떠났으니까 15년 정도 선교지에 있고 선교훈련 기간을 포함하면 약 한 18년 정도를 해외 선교하는 곳에 몸담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선교사의 상이라는 게 좀 그랬습니다. 늘 선교사님들은 이게 초췌해져 있고요, 병들어 있거나 또는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말이죠. 그래서 참 존경스럽고 믿음이 참 훌륭하시고 헌신적이시라고 보이지만 나나 혹은 내 자식들이 저 사람들과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우리는 정말 발을 디디기 좀 곤란한 그런 한계가 있는 모습으로 비춰져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선교사님은 그저 뻘거벗은 정글에 들어가서 막 이상한 사람 그냥 먹어버리고서는 하는 게 선교인지 알았으니까 일반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저희 선교지 나갈 때도 많은 분들이 나가지 말라고. 왜요? 그건 죽어야 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그건 죽어야 되는 일이니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하면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한국의 약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님들 들어오셔서 또 복음이 들어오고 약 70에서 100만 정도의 선교자가 났다고 하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 국민들 정서에는 이 기독교 복음 선교는 뭔가 죽음이 각오되어야 된다라는 정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자연스럽게 나가던 신앙 가정에 자랐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교회에 다니시고 특별히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 그냥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다 좋고 다 유익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성이 있었던 거죠. 어려서부터.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제 아들을 지금 보면은 꼭 저랑 비슷한데 하여튼 교회에 오면 그냥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좋아요. 믿어져요. 그런데 차종교를 보면요. 차종교를 보면 뭔가 저건 아니야. 근데 이런 구분이 딱 져져요. 우리가 물론 타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 종교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타 종교권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뭔가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대상 때문에 저도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교회 생활이 깊이 있었고요. 그리고 늘 앞장섰고요.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준 분들도 대부분 다 교회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만난 분들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저희 간사 선생님은 예약가는 끌면서 삼립, 안꽃빵, 크림빵을 배달하던 분이었어요. 저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근데 그분은 삼립, 지금 생각하면 예약가에 빵 배달하는 분은 별로 그렇게 흠모할 만한 분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커서 보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삼립빵 다 나눠주다가 다 짝하게 된 거를 저희 반 아이들에게 늘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은 모든 아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안 되셨어요. 그분은 감사하는 삶을 갖게 됐어요. 주일학교 반사님들, 제가 선교 헌신한 것도 저를 지도해 주시던 고등부 때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시고 있어요. 나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 같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저도 선교사 한번 해볼래요. 그렇게 헌신을 했죠. 그러니까 제게 영향을 좀 하는 분들은 다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는 분들이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삶의 양식을 따르거나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서 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저를 진짜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떠났고 저는 선교에 헌신했지만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살 길을 잘 살았고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시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찬송가 499장이 저를 콜링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찬송가 499장 멜로디가 좋아서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 노래 부르는 거 참 좋아합니다. 특히 이렇게 성도님들 같이 부르면 더 좋은데 저 장미소리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대에 상상이 좀 됐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얼마나 고요하고 조용하고 상큼하고 그래요. 거기에 그 청한 중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님 이곳에 장막 셋을 짓지요. 그래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장막을 짓고 여기서 함께 지내는 게 어떨까요? 그러는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요. 제가 요 가사 부분에서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 땅에 뿌리박고 사는 게 좋았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비교적 탄탄하게 제 전문적인 분야에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곧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저희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았고
봉사했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는데 나는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 아니에요. 하나님 제 인생 아시죠? 저 외롭고 슬픈 인생 살았습니다. 모두가 외롭고 슬픈 인생 살잖아요. 그렇죠?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면 나 그런 인생을 살아요. 행복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저 외롭고 슬픈 인생 살았어요.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이제 좀 행복하게 저도 가정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네, 너의 방법대로 나를 섬기지 말고 너의 방식으로 너의 주권으로 나를 예배하지 말고 나의 방식으로 나를 예배하라. 내가 주도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예배하고 나를 섬겨라. 그러신 것 같았어요. 나는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것은 참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셔서 울며 불며 헌신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기쁘게 헌신할 텐데 감사합니다 저 해줘 할 텐데 그때는 울며 불며 억지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예배는 바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네가 좋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비전은 그런 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제게 가졌던 비전보다 하나님이 제게 가졌던 비전은 더 크고 원대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한 비전보다 또는 저 자신이 저에게 갖고 있던 비전보다 하나님이 저에 대한 비전은 이건 너무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이었어요. 저는 오늘 김용기가 오늘 다 완성된 김용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전쟁할 것이고 주님은 저를 계속해서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이 땅에 살고 싶어 하던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7절 8절 읽은 바울이 말한 그 부르심과 너무너무 동의합니다.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저를 알바니아라고 하는 어떤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1993년도에 선교훈련을 졸업하고 GMF에 허입이 돼서 파키스탄의 호프 선교회 소속으로 국제프론티어와 연합해서 카라치에서 이슬람권 선교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5월에 그해 5월에 목동에 계신 한 목사님께서 저를 호출하셔서 목동을 저녁에 올라갔더니 당신 방 앞에서 자리에 앉지도 않으시고 그 방 앞에서 용기 형제 알바니아로 가는 게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바니아가 뭐 어디요? 그러면서 알바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마음이 열렸다. 선교사들의 신속히 필요하다. 형제가 가야 된다. 지금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형제밖에 없다. 가라. 여기서도 순종을 또 요구하시다. 저는 파키스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출발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9월에 출국이었기 때문에 파키스탄에서 선교사님들이 제 집까지 나 구해놨다고 막 연락 오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랬습니다. 워낙 순화를 했으니까 그러고 돌아왔는데 집사람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교회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이제 총무로 계시는 동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면 호프라면 또 어떻게 어떤 관계로 가야 되죠? 교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때 당시 저를 이제 파송하겠다고 했던 교회가 체육인 교회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없었지만 파송을 저희가 그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파송하기로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무슨 그 땅에 선교단체가 있어 이런 얘기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안식년을 비우고 계시는 전화로 나는 여기서 열심히 파키스탄 간다고 후원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못하니까 후원 숫자에 가면서 모든 후원이 딱 뒤막혔어요. 그리고 저는 알바니아로 심겨졌고 알바니아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계획하신 일들을 가운데 제가 한 부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한 그 시기가 가장 쉬기 적절한 시기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놀랍고 신기하고 저는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지금 그때 당시에 저를 반대하던 모든 분들이요 다 저를 기뻐하세요. 참 잘한 거였어. 너무너무 훌륭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젠가 요나서를 보면서 꼭 저와 같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예가 성경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격한 적이 있습니다. 니느웨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죠. 요나가 나를 안 들었어요. 새끼를 셌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니느웨 성에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 선포를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니느웨 성을 중앙도로를 한번 지나면서 큰 소리로 하지도 않고 작게 대충 회개하라 하고 딱 성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성 바깥으로 나온 이유가 저 성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하는 걸 구경하고 싶어서. 상당한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이스라엘과 니느웨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됐었어요. 사실 요나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하면서 박넝쿨 주셔가지고 시원하게 그늘에 있는데 그 박넝쿨이 탁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막 불평하는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칩니다. 요나야 마치 제게 말하시네. 용기야. 그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요. 그 외에 육축도 많거늘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마땅치 아니하냐. 너의 분량이 어찌미냐. 그러십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좋고 이 땅에 살고 싶었고 이 땅에서 주님을 다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 땅에 발붙이고 살기를 소원하던 저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말씀. 알바니아에 가보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500년간 이슬람 통치를 받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 알바니아.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니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했던 그 땅이 모슬림화되어 있고 사람들은 오랜 공산 독재가 끝난 이후에 민주화가 와서 정신적인 균형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내 거고 무엇이 남의 것인지 구분할 줄 몰랐습니다. 늘 한탄했습니다. 저주받은 나라 알바니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 돼. 할 수 없어. 저주받은 나라야. 정치는 어려웠습니다. 늘 여당과 야당은 분열하고 대립하고 그리고 외국의 원조로 사는데 그 원조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고 그 땅에 살게 하시네. 오늘까지 살면서 그 땅을 더 사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선교사로 계속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 조정은 너무 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특별히 선교를 통해서 예배하도록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선교사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땅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곧 잃어버린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바니아는 오늘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알바니아 수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8시간씩 정기적으로 정전이 됩니다. 특별히 42도, 45도 막 바깥온도 올라가는데 정전 딱 되면 완전히 미칩니다. 나아가도 덥고 들어와도 덥고 때로는 어떤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정전이 딱 한번 상상해보세요. 정전이 다 돼버렸어요. 깜깜해졌어요. 문은 다 닫혀있어요. 굉장히 덥습니다. 할머니 성도가 탁 쓰러져요. 물이 없습니다.
수량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 못해서 하루에 3번 물을 주는데 그 중에 한 번 정도만 제대로 나옵니다. 그것도 1시간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물탱크를 갖고 삽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바켓을 들고 물 나릅니다. 마치 옛날 우리 지게지듯이. 그런데 그보다 더 저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알바니아 사람들이 도무지 영적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우리는 옛날에 막 그게 통했잖아요. 불신지요. 예수 천국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찔림을 받아가지고 막 그러는 사람들 많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일에 참 민감한데 알바니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방법을 써봐도 저 방법을 써봐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저희는 낙심합니다. 힘이 듭니다. 한 사람을 세우건 수년의 기도와 시간이 필요한데 아주 쉽게 주님을 버리고 돌아갈 때 저희는 낙심합니다. 그래서 병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 세운 소수의 알바니아 교회들과 성도들이 예배 초소가 없어서 늘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국교회에 와서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호소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러한 이 행태가 저에게는 상당히 고난스럽습니다. 저는 오히려 알바니아에서 계속 그냥 주어진 일들을 사역하면서 전도하고 사람을 일깨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훨씬 더 쉽죠. 그냥 알바니아 안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지면 좋겠어요. 거기서 리사이클링이 일어나서 스스로 살고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자립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신날까요? 내가 과연 오늘 조국교회에 와서 이렇게 알바니아가 더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르시는 것이 신학적으로 성교학적으로 맞는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저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호소와 희생과 죽음이 이 작은 이 조선 만도를 세상에 알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게 하셨고 한국교회의 근간이 우리 헌신하신 선교사님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그 누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칠 때 포기할 때 알바니아 사람들은 더욱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한숨 쉬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제 마음은 더욱더 메어지고 고통이 밀려옵니다. 주님의 그 포기하신 얼굴에 저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죽어감으로 눈물을 계속 흘리셔야만 한다면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나 숭고할 것 같습니다. 개신교 선교가 이제 시작된 지 이제 17년 전 알바니아입니다. 어두운 알바니아 땅에 소망의 빛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약한 저를 쓰시겠다고 그렇게 집요하게 부르셨으니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발을 디딜 때는 너무나 힘들고 두려웠고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와 보니 이 일은 너무나 복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비밀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찬송가 499장의 후렴의 마지막 부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렴의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칭찬하시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 없도다.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비밀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해서 드릴 것이 없는 제가 가진 이 몸을 저는 주님께 드리기로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립니까? 꼭 그것이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가요? 주님의 방법, 주님의 의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것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한국에 올 때 한국의 모든 교회가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같이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딱 와보면 너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한국에 와서 어떤 운전자한테 무지막지하게 욕을 한 10분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이 욕을 하는 그 사람이 쏟아붓는 그 언어에 과거 제가 한참 몸이 좋을 때에 같았으면 그 사람은 거의 반 지금입니다. 내가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근데 그 모든 언어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가슴이 물렁거려요. 어떻게 그렇게 지독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고난 관심이 없습니다. 편리하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급하고 바쁩니다. 저는 선교사로 살면서 제 권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짜장면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좋은 데서 같은 종족끼리 대화할 권리가 있고요. 시원한 호텔 로비에 앉을 권리가 있고요. 저도 상당히 많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헬라인에게는 그냥 종에게는 종처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렇게 비춰지는 게 이렇게 비춰지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다 표현하지 않은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무한정한 위로와 사랑과 그 풍성한 것, 그걸 취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곡해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잃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가니스탄처럼 그렇게 인질이 되어서 잡혀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인질로 잡혀서 수년간 집에 돌아가지 못하다가 손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사태는 현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 레포트를 듣고 있었고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있는지, 특별히 남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는 그분들이 이유가 있어서 이 땅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움직임, 주님께 반응한 그분들은 아름다운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교회가 그토록 선교에 집중하는 이유도 그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 목사님이 장기간 비전팀으로 바쁘게 다니시다가 성도들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나눠야 되는 시간에 선교사에게 기꺼이 설교를 맡기는 이유도 바로 선교사입니다. 저는 황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거부하고 우리의 권리와 편의를 주장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이 세대는 점점점 어두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기쁘게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경 구석구석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한 길, 복된 길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종류의 말씀을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알바니아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며 살고 있습니다. 숭배함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멈출 수 없는 이 다름질이 정말 피곤할 것 같은데 사실은 새로운 힘이 철학새로 퐁당퐁당 새물이 올라오듯이 생물에서 물이 올라오듯이 힘이 올라옵니다. 다 내어준 것 같고 포기한 것 같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바보스러운 것 같은데 저희 속에 말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이유가 오늘 제가 소개한 대로 제가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답고 소중한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여러분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